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누가복음 1장 24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4절에서 4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24절입니다. 이후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능력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리라.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에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아멘. 정현종 시인의 방문객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사람이 온다라는 건 실로 어마어마한 일이다라는 말로 시작하는 시입니다. 한 사람이 오는 것이 어마어마한 이유를 그는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이다. 그저 오는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일생이 오기 때문이다. 부서지기 쉬운, 그래서 부서지기도 했을 마음이 오는 것이다.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이 시가 한 사람의 오고 감에 대해 노래했다면 우리에게 말씀이 온다고, 주님이 오신다고 노래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온다는 것이 그러하듯 말씀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 또한 실로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한 사람의 삶이 근본적으로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고 모세가 그랬고 이사야가 그랬고 예레미야가 그랬고 베드로와 바울이 그러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만나 그들은 그들의 삶이 바뀌어진 달라진 이들이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이들이 어디 한둘이겠습니까? 그중 빠뜨릴 수 없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리아입니다. 약혼한 이가 모르는 아기를 갖는다라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기에 예라고 대답했습니다. 말씀이 온다는 건 실로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오늘 본문 후반부에 보면은 요한이 나옵니다.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과 긴밀한 관계에 있기 때문에 출생부터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기적이었던 것처럼 세례자 요한의 출생도 기적이었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큰 자라고 불리며 이스라엘 자손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큰 일을 담당했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가장 큰 사역은 바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는 일이었지 않습니까?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님보다 먼저 와서 주님의 사역을 준비했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그의 사역을 통해서 깨진 관계들과 삐뚤어진 생각들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회개하라, 주님이 가까이 왔다라고 그렇게 선언하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설정하기를, 하나님 앞에 올곧게 나아가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선언했던 것 아닙니까? 그의 사역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나타내는 표지가 되었습니다. 사가랴는 자신과 엘리사벳이 나이가 많았기에 천사가 예언한 잉태 소식을 듣고 의구심을 품었습니다. 마치 아브라함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말에 사라가 웃었던 모습과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에 천사는 좋은 소식을 믿지 못한 사가랴에게 이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말을 할 수 없게 되리라고 선언하지 않습니까? 사가랴가 말을 하지 못하자 어떻게 됩니까? 많은 사람들은 그가 성전 안에서 환상을 보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의 생각으로 헤아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뿐 아니라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는, 준비하도록 보내어진 세례자 요한의 출생도 예비해 놓으셨던 겁니다. 그런데 천사 가브리엘이 사가랴에게 이 소식을 전하자 사가랴는 이해할 수 없다고 대답했지 않습니까? 자신이나 아내의 나이로는 결코 아들을 낳는다는 것 불가능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는 불가능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태어날 아이에게 이미 감당해야 할 사역까지 제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마리아처럼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고 하는 응답하는 것만이 최선입니다. 하나님은 능하지 못할 일이 없음을 믿는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은 성취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가랴는 그의 불신 때문에 말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일이나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서 아무것도 말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천사는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사가랴는 반드시 이루어질 이 일을 찬양할 수도 증언할 수도 없는 침묵에 갇혀 버렸습니다. 그의 침묵은 불신에 대한 버린 동시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신실성에 대한 확정이 되었습니다. 사가랴는 자신이 불가능하다고 여겼던 일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볼 때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모든 말을 홀로 마음에 담아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위대한지 그 마음 중심에 되새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사가랴의 침묵은 일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대변합니다. 인간의 침묵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인간이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일을 감당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일로 인하여서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숨어 지낸 지 6개월째에 하나님은 천사 가브리엘을 요셉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보내시지 않습니까?
천사는 마리아가 성령과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으로 예수라는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엘리사벳의 임신은 이 일이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그런 어찌 보면 예정이다, 확정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뒤에 천사의 고백 가운데도 나오지 않습니까? 아무튼 엘리사벳이 잉태한 지 6개월째에 천사 가브리엘은 나사렛에 살고 있는 마리아에게도 잉태에 아들을 낳게 되리라고 전합니다. 세례자 요한의 이름을 정해 주었던 것처럼 마리아가 낳을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고 그렇게 이릅니다. 마태복음은 이 예수라는 이름의 뜻을 저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기 때문이라고 예수라는 이름을 준 이유를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로 오시는 분이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큰 자라고 부릅니다. 세례 요한도 큰 자라고 불렸지만 예수님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로서 비교할 수 없는 위치에 있는 분입니다. 또 예수님에게는요, 다윗의 왕위를 잇는 왕의 칭호가 주어졌습니다. 예수님은 또한 약속의 메시아였습니다. 역사적으로 다윗 왕가는 실패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 왕위에 세워서 영원한 평화의 통치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것, 예수님의 오심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마리아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라는 그 고백 이전에 천사의 선언은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고백에, 그 선언에 아멘했던 것이 마리아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인간의 판단 사이에는 갈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천사가 전하는 소식 어떠했습니까? 납득할 수가 없었습니다. 도무지 이해할 수 없고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라는 것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에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34절 말씀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면은요, 27절에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처녀가 임신한다라는 것,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남자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어찌 이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아이를 잉태할 수 있는가? 이 마리아가 질문하지 않습니까? 마리아의 그 물음에 천사는 앞에서 이야기했던 확정을 이야기합니다. 내 친족 엘리사벳도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했지 않느냐? 나이가 많아서 임신하지 못하는 그 엘리사벳이 벌써 임신한 지 6개월째 되었다라고. 아무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요? 앞부분에 보면은요, 엘리사벳이 24절에 그의 아내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숨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아무도 모르는 상태입니다. 아무런 모르는 상태에 이 마리아도 모르는 상태였고 모든 사람이 모르는 상태에서 이 천사가 내 친족 엘리사벳이 임신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하나님의 기적을 입증시켜 준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능히 하지 못하심이 없는 분이심을 믿으라고 말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수 있느냐? 그것이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은혜이지 않습니까? 이에 마리아는요,
인간의 방법으로는 이해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그 천사의 말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자신의 판단을 미루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한 것이었습니다. 처녀가 잉태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위험 요소를 몰라서가 아닙니다. 자신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입장입니다. 혹시 돌아올 장래 유익에 끌린 것도 아닙니다.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그에게는 유익이 없습니다. 마리아를 움직이는 것은요, 오직 한 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오늘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우리의 삶을 지탱해 가는 것,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지탱해 갔던 것, 그 무엇입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지만,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지만 그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단 하나만 붙잡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고백 가운데 살아가신 분이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오늘 마리아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이를 위해 자신의 순종이 필요하다면 온전히 자신을 드리고자 했던 겁니다. 어쩌면 자신의 목숨까지도, 자신의 전 존재를 하나님께 맡긴 삶, 그것이 마리아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드린 값진 순종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사실,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렇기에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릴지라도 그 예배의 본뜻,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이 예배는 헛것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예배하는 삶, 정말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 우리가 이 시간 예배의 자리로 나와서 1시간 예배 드리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까? 1시간 빼고 23시간에 그 예배의 삶을 사는 것이 더 중요합니까? 이것이 많고 적음의 문제는 아닙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서 그렇게 변화된 모습 가운데 베드로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제가 초막셋을 지어서 정말 예수님과 엘리야와 이렇게 함께 살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려가자. 내려가자. 왜 내려가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기서 내려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습니다. 여기에서 내려가지 않으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인생들이 구원받을 수 없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것이 내려가는 것이고 십자가에 달리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려가야 된다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너무나 황홀하며 여기가 좋사오니, 그런데 그 내려가자는 것,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함을 입게 되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이 마리아의 순종,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라고 하는 그 고백이 우리의 삶에 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리아는요, 자기보다 앞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엘리사벳을 찾아 이제 유대의 한 동네로 가게 됩니다. 엘리사벳은 세례자 요한을 잉태한 후 하나님이 자신을 돌아보신 것에 대해서 크게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너무나 감사하다라고.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제 출산이 끊겼다, 자신의 몸에서 이제 출산할 수 없다라는 것은요, 그 사람은 죽은 것으로 여겼습니다. 죽은 것으로.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잉태하는 은혜를 입었을 때 그것을 부활신앙으로 믿었습니다.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
그러니까 이 엘리사벳의 입장에서는요, 다시 살아나는 그 은혜를 입었었기 때문에 어떻게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아니, 아들을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내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은혜를 입은 것이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막 아기 예수를 잉태한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하자 태중에서 6개월 된 아이가 기쁨으로 뛰놉니다. 엘리사벳은요, 놀랍게도 마리아를 가리켜서 내 주의 어머니라고 부릅니다. 복중의 아이를 이미 주로 고백한 겁니다. 이를 깨닫고 말하게 하신 분 성령님이었습니다. 엘리사벳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가장 먼저 예수 그리스도께 믿음의 고백을 드린 여인이었습니다. 마리아는 물론 엘리사벳도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여인입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여인들이었지만 주님의 말씀을 믿었기에 진정 복된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마리아와 엘리사벳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보고 그리고 엘리사벳의 이 성령의 충만한 말을 들은 후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역사에는 반드시 찬양이 따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뒤에 나오는 46절에서 55절까지의 말씀은 마그니피카트라고 하는 마리아의 찬가로 불려지게 됩니다. 이 마리아의 찬양은요, 능력의 하나님을 드러냅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을 능하신 분이라고 부르고 그분의 팔로 힘을 보이셨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은 권능을 베푸시는 손으로 원수를 흩어버리기도 하십니다. 이런 권능의 하나님이 마리아에게는 비천한 자를 돌보시는 그리고 높으신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다가오신 겁니다. 하나님은 마리아뿐만 아니라 로마의 압제 속에서 비천함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도우시고 긍휼히 여기십니다. 마리아는 자기 태중에 있는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위해 하실 일들을 믿음으로 내다보며 찬양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의 찬양에도 오직 하나님의 권능과 구원의 역사가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자 이웃과 친족이 함께 즐거워하지 않습니까? 오늘 읽지는 않지만 뒤에 나오는 그런 말씀입니다. 8일째 할례를 행하고 이제 이름을 정하게 됩니다. 이름을 정하게 되는데 엘리사벳이요 요한으로 짓겠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아니 친족 중에 이런 이름을 지은 사람이 없는데 왜 이렇게 짓냐고 묻습니다. 그들의 이름은요 이제 뭐 외국의 이름들 그런 말들 많지요. 이제 뭐 다윗 1세, 다윗 2세 뭐 이렇게 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름이 그 뒤에 똑같은 이름이 무수히 많습니다. 왜요? 그것은요 아버지를 따르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요 가장 존귀한 모습으로, 가장 영광의 모습으로, 아버지의 이름을 따르는 것이 가장 영광의 모습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친족 중에 그 아버지, 할아버지 중에 그런 이름이 있는 사람들 이름을 이제 후손들에게 그렇게 되물림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니 이름이 없는데 왜 그렇게 하냐라고 묻게 되었던 겁니다. 이 엘리사벳이 그렇게 하니까 이게 안 되겠다 싶어서 사람들이 사가랴에게 다시 묻게 되지 않습니까? 사가랴 지금 어떤 모습입니까? 말을 못하지 않습니까? 말문이 막혀서 벙어리가 된 그 사가랴에게 다시 묻자 그가 쓸 곳, 서판을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곳에 쓰여진 이름이 뭐랍니까? 요한이라고 쓰게 되지 않습니까? 이 요한이라는 이름을 쓰자 그의 혀가 풀리게 되고 말을 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였습니다. 이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가랴는요 그의 입술이 풀린 다음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메시아를 주신 사실을 찬양합니다. 이 장면이 어떤 장면입니까? 자기의 아들을 낳아서 할례를 받는 아주 귀한 자리입니다. 자기의 아들의 이름을 짓고 어찌 보면 그 축복된 자리, 기쁨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그 기쁨의 자리, 아들을 위한 어떤 노래를 부르고 그 어떤 앞날에 대한 축복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에 대한 그 찬양을 하게 됩니다. 10개월가량 말을 못했던 그가 말문이 열리면서 처음 한 말이 메시아에 대한 찬양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사가랴 늦은 나이에 소중한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 귀한 아들을 곁에 두고 애지중지 키우고 싶은 것이 부모의 공통된 마음입니다. 그러나 사가랴는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메시아를 위해 아들의 길을 정해둡니다. 그렇기에 그는 아들을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메시아를 찬양하고 주님의 오심에 대해서 오히려 감사하고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선지자로 이 아들이 서게 되는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요 무엇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까? 내 물질이 많아져서? 내가 이 코로나 시국에 코로나가 걸리지 않아서? 아니면 내 자녀들이 잘 되어서? 무엇을 감사합니까?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가랴가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리아가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자신의 육신으로 인하여서는 감사할 것, 축복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큰 절망이고 좌절이고 고통이 그 앞에 따라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그것을 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기적의 은혜를 바라보았습니다. 세례자 요한 그를 바라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준비하는 그로 바라보았기에 요한에 대해 감사한 것이 아니라 메시아에 대해 감사하고 찬양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례자 요한은 그 호칭대로 메시아 기를 준비한 마지막 선지자가 됩니다. 이 세례자 요한의 사역은요 구원의 제사함, 즉 죄의 용서를 통해 구원을 얻게 됨을 하나님의 백성에게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그 죄의 용서,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은혜였지 않습니까? 그것을 믿으라는 겁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 그들에게 있어서는요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된다라는 것을 이 세례자 요한은 백성들에게 알려준 겁니다. 세례 그것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받는 사실, 우리의 육신을 한번 깨끗게 하면은 어떻게 해요? 깨끗한 모습이 되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도말할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몸이 되는 것처럼 이 요한은 그것을 고백하면서 영원한 생명의 구주를 그들이 마음 중심에 모셔드릴 것을 고백했던 겁니다. 오늘 우리가요 예수님의 나심을 준비하며, 아니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며 오히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은 메시아가 오기 전에 이스라엘을 참된 지식의 방향으로 인도하는, 준비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이렇듯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과 함께 긴밀하게 연결됨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녀를 양육해야 됩니다.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하여서 전도하지 못했던 것,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지 못했던 것,
어쩌면 세례자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고백하면서 선언포하면서 그들로 회개케 했던 그 모습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오늘 우리 자신이 헌신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살펴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자녀들이 앞으로 살아갈 때, 아니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갈 때 그때 같이 볼 수 있을까? 내 사랑하는 이가, 내 주변에 사랑하는 친구들이 정말 영원한 저 하늘나라에서 다시 볼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했을 때 아리송하면은, 갸우뚱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저 친구는 절대로 보지 못할 것 같아. 누구는 절대로 보지 못할 것 같아. 라는 그런 생각이 든다고 한다면은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핑 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정말 구령열의 열정이지 않습니까? 오늘 요한을 보내어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였던 그 모습, 이 준비가 오늘 우리에게도 있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 땅의 마지막 심판주로 오실 때, 아니 영광의 주로 오실 때 우리가 영광스럽게 들림받는 모습이 되기 위해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더 나아가 나 혼자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예수로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고백을 통하여서 그들도 함께 들림받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위해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마리아가 어쩌면 이 한마디에 의해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했던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것이고, 세례자 요한이 그는 흥하여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되겠다라는 그 고백처럼 우리의 삶에도 주님을 드러내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가랴가 자신의 아들을 찬양한 것이 아니라 기뻐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자로 아들을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세워나가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